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 4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보면 아담의 셋째 아들이 셋이거든요. 셋째 아들이 세 명이란 뜻이 아니라 이름이 셋이에요. 그런데 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예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 아벨까지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셋에 이르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 셋이 자기 아들 이름을 이 중요한 깨달음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에노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 세상을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지 말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그 바람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봤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자,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모를 때는 하나님 안 불러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 몸도 건강하고 돈도 좀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걱정거리가 없으면 하나님 안 불러요. 왜? 나 그저 천년만년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덜컥 몸이라도 크게 아프거나 아니면 돈 문제가 크게 터지거나 큰 걱정거리가 터지잖아요. 그때서야 하나님 찾아요. 그때서야. 우리 사람이 그래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찾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죽음과 그 다음에 내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 구원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젊거나 또 몸이 건강하거나 걱정거리가 없으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리타분해요. 그죠? 고리타분해요. 그러나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원숙해지는가?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나에게 남은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을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반드시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납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까닭이 뭐냐? 여러분, 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왜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가 되실까? 이거에 대한 대답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을지라도 왜 굳이 그냥 멋있게 돌아가시면 어때요? 왜 굳이 그 처참한 참혹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됐을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장 1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서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이걸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러냐? 메시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둘 다 구원자.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본질적인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이 태어날 건데 이 아들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다. 이걸 분명하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 이 지구상에는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어요. 그죠? 훌륭한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준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2001년 1월 26일 오후 7시 15분경 일본 도쿄의 시노쿠보역, 역 이름이 시노쿠보역이에요. 이 시노쿠보역에서 술이 거나하게 취한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선로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동차에 치여서 죽게 생겼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구하고서 자기가 대신 전동차에 치여서 죽은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이분이에요. 이수연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구하고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열도가 감동을 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수연 씨가 죽은 날을 기념하고 이 이수연 씨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또 1965년 10월 4일 베트남전에 군인을 보내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었는데 이 훈련하던 중에 간혹 가다가 그런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류탄을 갖다가 안전핀을 뽑아가지고 앞으로 던져야 되는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떨다가 이렇게 수류탄을 던진다는 게 뒤로 수류탄이 빠져버렸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준비하고 그랬을 때 거기 모여있는 군인들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이분이 강제구 그 당시의 대위예요. 강제구 대위. 나중에 1계급 특진이 돼가지고 강제구 소령이 됐는데 자기가 수류탄을 껴안고 혼자 목숨을 잃었죠. 자, 보세요. 그 외에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진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질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저는 우리 집 아이한테
지금도 그래요. 수시로 얘기합니다. 이제 이 아이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신랑감을 구해야 되잖아요. 예인아, 절대로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애 찾아라. 요즘에 젊은 사람들 가운데요, 정말 신앙 가진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듣기 싫을지 몰라요. 예인아,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찾아라. 그래야 영이 통하고 대화가 통한다. 여러분, 제 딸이에요. 제가 무지 사랑해요. 그렇지만 저는 제 딸아이의 죄 문제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제 딸아이의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제가 대신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죄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구원, 예수님 하는 게 고지식하게 들릴지라도 예수님밖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그것으로는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삼아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본질적인 죄의 사슬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속죄양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술에 취해서 시비가 붙었네. 그래가지고 둘이 안고잡이를 하다가 확 밀었는데 하필이면 그 넘어진 사람이 계단에 머리를 부딪혀서 죽었어요. 살인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내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니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편지를 하나 썼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해서 목숨을 끊을 테니까 제발 내 아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탁 대자보를 붙여놓고 아버지가 대신 자살을 했어요. 참 가슴 뭉클한 일이죠.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러나 이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자기의 목숨을 끊는다 할지라도 이 아들의 죄는 탕감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죽음은 대한민국의 법이 인정하는 아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죽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 대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게 아무리 외치며 죽는다 한들 그 사람은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속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감동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능력은 또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내가 내 부모의 죄를 대신 해결할 수 없어요. 내 형제의 죄를 대신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자녀의 죄를 대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속죄양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유일한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셔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은 부활자예요. 부활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본문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이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왜 우리에게 부활주일이 그렇게 중요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할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죽으면 그 사람이 한 말은 그냥 유명한 어록으로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힘은 그다지 없어요. 왜? 그 말을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저 지구 반대편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과 저곳은 반대편이잖아요. 저 지구 반대편에서 살다가 죽은 한 인간의 말을 21세기를 살고 있는 내가 믿어야 될 까닭이 있어요? 그저 훌륭한 말을 했으면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고 감탄은 하겠지만 그다지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내가 그 말에 목숨까지 걸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바꾸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있거든요. 이게 부활의 첫 번째 증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성경이 증언하는 생명의 역사들이 오늘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정말 답답할 때 내가 기도를 잘 못하겠걸랑 예수님의 이름이라도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님. 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가 안 나올 때 그냥 예수님 불러요. 예수님, 예수님. 왜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면 나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요. 또 다른 증거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뭐냐?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뭘 증거를 내세우려면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없는 거를 자랑해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예외 없이 그 종교의 창시자의 무덤을 갖다가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왕릉처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종교 창시자는 실제로 존재했다고 자랑해요. 근데 여러분, 무덤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그 창시자가 죽었다는 걸 자기네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무덤이 없어요. 왜요? 시신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처럼 만약에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오늘날 이스라엘 어딘가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어야 돼요. 예.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노스 황제는 어때요? 황제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몄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신이 없기 때문에 꾸밀 무덤이 없는 거예요. 꾸밀 무덤이.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근데 또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숨겨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거짓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진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숨겨놓고는 부활했다 그런다. 그래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 홍성사라는 책에서 나온 이 러빙 갓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책에서 이 찰스 콜슨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도청 사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자, 그 도청 사건을 뭐라 그래요? 이름을 워터게이트 사건이라 그러죠.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 워터게이트 사건, 도청 사건이 터졌을 때에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여러분, 이 보좌관들은요 제일 똑똑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의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이 보좌관들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 우리가 들키지 않고 거짓말을 맞출 수 있을까 머리를 짜냈어요. 자, 미국 최고의 엘리트들이자 법에 관한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거짓말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걸 갖다가 상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있었어요. 우리 이대로만 하면 된다. 누가 물어보면 이대로만 대답하자. 이러고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짠 것이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어져요. 말이 어긋나기 시작했고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거짓말이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똑똑하고 유능한 엘리트들이 무슨 까닭에 그처럼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짜맞춘 그 몇 마디 말을 갖다가 맞추지 못해가지고 거짓말이 들통이 났을까요? 이 찰스 콜슨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었기 때문이다. 거짓을 지키려니까 이게 지켜집니까? 거짓은요 어떤 힘으로도 지켜지질 않아요.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돼요. 점점 더. 그러므로 이 거짓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거짓은 때가 되면 반드시 정체가 드러나죠. 이 사실을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이 찰스 콜슨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감춰놓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만약에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입을 맞췄어요, 그러면 그 거짓말은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어긋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곧 거짓말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찰스 콜슨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잃으면서도,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 거짓말을 지키려고 했겠냐 이 말이죠. 그죠?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거짓말을 지키려고 했겠냐 이 말이죠. 자기네들처럼 그 똑똑한 엘리트들도 거짓말을 지킬 수가 없어서 금방 들통이 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 출신이 아니에요? 그 머릿속에서 아무리 국리를 잘한들 엘리트들보다 더 똑똑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증언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역사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참 인간. 마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몇 번이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 얘기할 때는 인자라 그러셔요. 인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인자, 사람의 아들,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인성을 지니셨다는 뜻이거든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 이게 왜 중요할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시어 인간의 히노에라, 이 네 가지 감정을 추상적으로가 아닌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관념적,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자, 우리 여기 몇 명 모이지도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참 사연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앞에서 울면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예수님도 아시죠? 왜? 예수님도 사람이셨거든요. 예수님도 그거 다 겪으셨거든요. 바꿔 말하면 우리를 위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셔야 됐습니다. 내가 배고파 봐야 배고픈 걸 알죠. 내가 배고파 봐야. 내가 가난해 봐야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알죠. 전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래서 돈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아요.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죠. 내가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유 얼마나 아파요? 내가 알아요. 알긴 뭘 알아요. 내가 아파보지도 않았는데. 예? 내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 정말 중한 병을 알아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내 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가서 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나라로 보낸 사람에 가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아픔을 알거든. 말을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아픔을 겪는 사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즉 인성을 지니신 동시에 신성도 지니셨다는 뜻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난 자 중에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죠. 예수님 주위에는 낮고 천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장교도 있었어요. 그죠? 백부장. 예. 그런가 하면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산헤드린 의회의 회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또 아리마대 지방의 굉장한 부자인 요셉도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그러니까 군인도 있었어요. 정치인도 있었어요. 부자도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게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갖다가 해석하고 정리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갖다가 틀을 마련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높고 부유하고 똑똑한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비천한 말구 위에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참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 주님 앞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예? 그것이 깨지는 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즉각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아니, 방금 예수님은 사람이라며, 또 방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 또 무슨 하나님이야? 대단히 날카로운 질문인 것 같죠? 사실은 굉장히 바보스러운 질문이에요. 왜? 자, 개의 새끼는 뭐예요? 개예요. 새의 새끼는 새죠.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과 그 다음에 권능을 그대로 가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중요한 질문, 그러면 참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됐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에서 자유하기 바로 전날 밤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려고 그러는데 애굽이 어떻게 해요? 애굽의 왕 바로가 안 놔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10가지의 재앙을 갖다가 애굽에 행하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애굽 전역에 사람의 장자,
가축의 장자, 하여튼 사람이건 짐승이건 가릴 것 없이 첫 새끼를 갖다가 다 죽이는 거예요. 첫 새끼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네가 있는 집의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발라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날을 갖다가 기억하죠. 우리 6월절 그런데 6월이 뭐예요? 6월이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뛰어넘는다.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안에 있는 장자나 그 다음에 가축의 첫 새끼는 죽음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이 뭐냐?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이걸 영어로 뭐라 하냐? pass over라고 그래요. 뛰어넘어갔다. 뛰어넘어갔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뛰어넘어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문에 발라져 있는 양의 피를 보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문에 양의 피가 발라지려면 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양이 사람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뛰어넘어가고, 그 결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구약시대 때 드려졌던 제사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절대 죄 용서 안 하셔요. 이 죄는 반드시 형벌과 심판이 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범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양이나 소나 또는 비둘기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렸어요. 이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쳐진 양을 뭐라고 불러요? 속죄양이라고 불러요. 속죄양. 이걸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완전하질 않아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짐승이라 불완전한 제물일 수밖에 없고, 그 죄를 주관하는, 그 죄 씻음을 주관하는 제사장 역시 불완전해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양을 잡고 피를 뿌리면서도 본질적인 죄로부터는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인간이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영원한 제사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 제사가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점없고 흠없고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제물이에요. 동시에 완벽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인간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그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뿐이에요. 옛날 구약시대 같이 힘들게 막 양을 막 처참하게 죽이고 피를 받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머리에 뭘 쓰셨어요?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쓰셨어요. 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머릿속으로 잔머리를 굴리고 온갖 악한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머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셨어요.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찢어져서 피를 흘리셨어요. 왜? 내 마음속에 가지는 악한 죄를 넘어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두 손에 대못이 박혔어요. 왜? 네 손으로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습니까? 이걸 용서해 주시려고. 발에 못이 박혔어요. 왜?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부지런히 다녀요. 가야 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토록 참혹하게 사지가 찢어져서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내 죄를 넘어가시기 위해서. 내 죄가 없다함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죠.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몸을 굉장히 초라하게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네. 이 말은 곧 무슨 뜻이냐? 나는 지금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관계가 있으면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없다면, 여전히 세상에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아서 돈 그러느라고 예수님을 생각지도 않고 산다면, 내가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상과 짝하여 산다면, 구원의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요, 평상시에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 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불러요. 여러분은 혼자 계실 때 예수님 부르십니까? 안 부르십니까? 아무쪼록 이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우리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항상 예수님을 부르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짧게 나눴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예수님과의 관계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놓치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홀히 여기고 예수님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분명하게 구원받았다는 확신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 분명히 내가 사랑하긴 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 알고, 우리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중보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